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무엇입니까? 산 위에서 수훈이에요. 교훈을 주시다. 예수님께서 30살 즈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에게 가셔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셔서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신 이후에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때에 당신을 따라 나아온 허다한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어떤 말씀들을 전하셨습니까? 어떠한 자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고요. 너희가 이전에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형제에게 노한 자, 화낸 자, 형제에게 욕한 자 이미 살인한 것과 진배 없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율법에서 들었으나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자마다, 이거 마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여자를 본 자, 이게 남자를 너무 특정하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재해석하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신앙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장장 5장부터 7절까지 3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허다한 당신을 따라 나선 허다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되게 조용하신데 오늘도.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아니, 그 전에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우리 새신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이야기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천국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하늘 천자의 나라 국자에서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가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저 머나먼 저 위에 하늘에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까? 아니죠. 하늘나라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명칭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로 이렇게 혼란스럽게 성경은 하는 걸까요? 이유가 뭔가 하면 피휘라는 관습 때문입니다. 예전에 동아시아 지역에 한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왕이나 높은 사람들, 그리고 귀한 사람들, 그 어르신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예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높은 사람들, 왕과 높은 사람과 어르신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질 않았어요. 다른 표현으로 돌려서 불렀습니다. 쓰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름을 그대로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동아시아 문화권에 영향을 받고 자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할아버님의 함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 할아버님의 함자는 이성자, 희자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할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세요? 이성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불편해요. 왜요? 저런 예의 없는 목사님 같으니라고. 네, 그 마음인 거예요. 이처럼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피휘라는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휘라는 관습이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 등장합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죠. 보다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으로 표현을 하면 야훼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10계명의 제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돌려 불렀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신약성경을 번역할 때는 큐리오스라는 그 주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돌려 불렀어요. 그 돌려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유대인들은 조심히 여기면서 어떤 표현을 썼는가 하면 하늘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천국. 우리 마태복음에 그런 표현들 많지 않습니까? 하늘의 상급을 쌓아둬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렇게 시작된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이 누구를 향해 쓰여진 책입니까? 유대인들 읽으라고 마태가 기록한 책이에요. 유대인들이 읽는 책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여러분 누가 갑니까? 제가 이렇게 막 장황하게 설명하고 물어보니까 뭔가 대단한 답이 나와야 될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이 갑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꼬꼬무입니다.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죄송해요, 안 들려요. 감사합니다, 간사님. 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사실은 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예수는 그러면 어떻게 믿는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저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말문이 막혀버려요. 머릿속에는 뭐가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막 표현하기가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말문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해서 많이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왔을 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마음은 원이지만 뭔가 입이 떼어지지 않고 말문이 턱 막혀버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스스로만이 느낄 수 있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상태의 변화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속 시원히 뭔가 설명하지 못하고 우리 말문이 턱 막혀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꺼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21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해 볼까요? 나더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간다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눴나요? 구원받은 자가 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다른 표현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는다고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 나눴습니까?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예수 믿는 자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인데, 그러나 전부 다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지, 주여 주여 해봤자 소용없어, 주여 주여 할 필요 없어, 주여 주여 하지 마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락하신 사역들을 우리가 열심으로 감당하며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사역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좀 맺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과 21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요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습에서 마땅히 보여져야 하고 마땅히 발견되어져야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충격적이게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해주는 정확한 지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이 열심으로 주님 허락하신 사역을 감당하며 열매를 맺어가고 좋은 결과를 내는 그 모습이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해주는 결정적인 지표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로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못을 받고 계시죠.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하는데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심판의 날을 이야기해요.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지만 했으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주여,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으며 제가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제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렇게 그들이 물어올 때 나는 분명하게 대답할 거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예배의 자리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뜨겁게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요구하는 수많은 그 사역들을 하나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성실히 감당하면서 정말 이 교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저 사람 진짜 믿음 좋다. 저 사람 정말 신실하다. 저 사람 정말 예수 잘 믿는구나.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받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만으로는, 그 예배의 모습만으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의 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함께 빨간색으로 우리 표기된 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뜨겁게 예배하며 열심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자, 구원을 받은 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어, 내 뜻대로 행해야 너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런 행위구원론을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리해 보셨죠? 요리할 때, 요리하다가 간이 안 맞아서 싱거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을 넣으면 음식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짜져요. 근데 소금을 넣는데 음식이 짜지지 않아요. 더 넣었는데도 짜지지 않아요. 넣다가 한 통을 다 부었는데도 짜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지? 왜 안 짜지지? 아, 저게 소금이 아닌가 보구나 라고 우리는 반응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허락하신 사역들을 열심으로 감당하며 열매 맺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라면 저 여러분의 삶에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마땅히 보여져야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고보서 사도에 여러분 말씀 기억합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로 18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믿는 자에게서는 그 믿는다라는 증거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행위로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신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이 산상수훈 초반부에서는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좀 길지만 우리 차근차근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너희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그 착한 행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칼로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착한 행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이 우리가 해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레 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배어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해주는 결정적인 지표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산상에서 설파하신 그 내용들이죠. 우리 몇 가지만 골라서 나눠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라. 속에 있는 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억지로 나로 하여금 오리를 걷게 하면 함께 십리를 걸어가 줘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손해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보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까? 그럼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제 청년들에게 마치 따지듯한 뉘앙스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성경은 왜 우리로 이렇게 억울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목사님, 하나님은 왜 우리로 이렇게 바보처럼, 이런 멍청이처럼 사람들이 이 어리석다 이야기하는 그 모습으로 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공격적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요, 손해가 초점이 아닌 거예요. 이 문제는 사람들 보기에, 남 보기에 내가 바보 같아 보이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우리는 기꺼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모가 돼서 느낀 건데, 이런 부모가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운 기쁨을 느낄 때가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것처럼 제 아이들을 보면 첫째라고 합시다. 저희 승희를 보면 꼭 생긴 게 실루엣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제 형상을 닮았어요. 근데 하는 행동을 보니 저랑 똑 닮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타고난 게 저랑 비슷해요. 뭐 걸음걸이가 비슷하든지, 뭐 좋아하는 음식이 비슷하든지, 타고난 거 말고 제가 제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저럴 땐 저렇게 해야지 라고 이야기한 제 뜻을 인지하고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이 제 눈에 딱 보일 때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 1번으로 괜히 왜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짠한 마음도 이렇게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의리도 아니고 이거는 뭐 기특한 것도 아닌데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그 경이로운 기쁨이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손해임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는 모습이 사람들이 어리석다 이야기하는 바보 같아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심판은 공의의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런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이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6장에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금식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나요? 왜 굳이 은밀하게, 왜 굳이 안 보이게, 왜 굳이 숨어서 구제해야 하며 왜 굳이 숨어서 금식해야 하나요? 그럼 마태복음 5장 6장 2절에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한 모습은 말씀하신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려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에서 비롯된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사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건지 기필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건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구제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고 하나님만이 보시는 금식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예수 믿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삶의 모습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금식한다라는 것입니다. 7장에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작은 티 하나 보고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이전에 먼저 나의 연약함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와 같은 착한 행실들이 믿는 자들의 모습에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인데, 주여 주여 하는 열심은 충분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보여지지 않는다. 보여지는 모습이라고는 어떻게 열심히 악한 자를 대적하고 열심히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며 열심히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바쁘며 대접받고자는 하나 대접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소금이 아닌가 보네. 스스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할지 몰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와도 같은 자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의 거울에 저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논리대로라면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하는 저 여러분의 모습과 더불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발견이 되십니까? 행여나 주여 주여 하며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는 그 결핍된 그 모습만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여나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아니 행여나 주여 주여 하는 모습조차도 결핍되어 버린 모습으로 여러분 오늘의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 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모습, 그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여러분의 모습에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보여줘야 하는 모습이라고는 하지만 물론 사실 그 삶을 살아내기란 여러분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가치에 정반대로 거스르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바램도, 내 원함도 악한 자는 대적해야 하고 원수는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안 되며, 나를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손절해 버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가능만 하다면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처벌해 버려야 된다라는 마음이 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중에 대다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어려우며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 여러분에게서 발견되어져야 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슨 로봇처럼 뚝딱뚝딱 원수를 사랑해내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기도하며 악한 자를 전혀 마치 아무 감정 없이 대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에게서 자연스럽게 보여줘야 하는 모습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몸부림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내가 남을 정죄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연약함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주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냐마는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오늘 내가 원수를 정말 사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 이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 삶을 오늘 내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부림치는 모습, 그 모습임을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주여 주여에만 몰두하는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 오셨습니까? 그조차도 놓친 채 신앙의 경주를 결핍된 모습으로 경주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허락하신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한번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오늘 하루는 꼭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는 주님, 내가 꼭 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 세론들 함께, 우리 초원 멤버들 함께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밀어주고 끌어주며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리라 결단하며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몸부림치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는 삶으로 저 여러분이 나아갈 때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러한 심정으로 함께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결단함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의 힘과 능력 대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 아니 내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내 안에 넘쳐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를 사모하는 마음 가득 안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을 붙드십니다. 나의 삶 붙드네 나중에 걸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심을 주 뜻 안에 주 뜻 안에 나 사랑하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이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잣대에 눌려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 마음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에 잠식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의 뜻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소리내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주님 스스로를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반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입술로만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남들 보여주는 모습에만 치중하며 예배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은 나의 생각은 조금 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람과 원함과는 달랐던 모습으로 살아왔던 나의 이중적인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여기시는 모습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되게 하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사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그 삶을 삶으로 살아내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소리수교회 모든 청년들의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인생을 주님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동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인이신 주인 되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우리가 고민하며 그 말씀에 우리가 부딪히며 괴로워하며 하나님 살아가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소개하면서도 지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던 모습들이 하나님 조금도 보이지 않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인생으로 주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착한 행실로 나아가는 이 세대의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세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그리스도인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석상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뜨겁게 올려드리며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